할렐루야.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줌으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시간들의 삶의 과정이 예배가 되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예배로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저희가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에 귀한 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힘껏 찬양할까요? 머리 구원의 투구, 가슴 의에 호신경, 허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전신갑주, 빅토리 두 발, 평안의 복음 신발, 한 손 믿음의 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순종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귀한 고백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가장 귀한 자리, 나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일 부분이 아니고 한 부분이 아닌 온전하신 순종과 온전하신 복종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그 생활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순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한 자리, 내 소중하고 값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 예배드리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정성과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안흥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증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며 모든 위험과 질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적이고 부자연스럽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주님, 우리 장지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크게 쓰임받으며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모두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장지교회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셔서 죄악을 이기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현 목사님께 강건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후에는
담임 선생님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10시 예배는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고 11시 40분에는 GP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드릴 우리 선생님 반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진 선생님 반, 박선현 선생님 반, 신혜정 선생님 반, 이행진 선생님 반, 그리고 심나래 선생님 반이 다음 주에는 GP에서 현장 예배 드립니다. 혹시 앞에서 언급한 반 외에 예외적으로 찬양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소식반 전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줌으로 토요일 2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에 힘쓰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없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친구를 잘 초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래 문제를 기록해 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세요. 질문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예배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 나는 예배에서 어떤 점을 고칠 것인가요? 자, 위 문제를 풀어서 문자로 기록해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 문자로 회신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아서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레위기 10장 3절 중간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백남경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해볼게요. 우와, 이거 친구들 다 알아요?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시티 레고죠. 네, 이 레고는 바다 탐험선 레고예요. 레고는 처음에 어떤가요? 처음에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들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레고 좋아하나요? 네. 그래서 이 조각들만 봤을 때는 이게 바다 탐험선 배를 만드는 건지 산을 만드는 건지 뭘 알지 못해요. 그쵸? 근데 뭘 보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설명서예요. 그쵸? 네,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리고 이 레고를 어떻게 어떤 거랑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다 설명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쵸? 네. 이게 내 마음대로 조립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대로 조립해 볼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내 마음대로 조립하면 이 탐험선, 이 배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 사용 설명서는 안 좋은 길로 또 실패하지 않고 배를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더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안내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 사용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만들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사는 막 자기 맘대로 막 아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제사는 성막 안에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지금의 예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자, 이 성막을 보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뭐 마당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 것은 특별히 이 향단이라고 하는 향로예요. 향로. 향로는 불을 피우는 것인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향로인데 이 향로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었던 것이에요. 이 향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향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만 담아야 돼요. 불.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나단.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레위기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용 설명서를 주셨고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행동했어요. 그랬을 때 이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어요. 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한 태도와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그렇게 작은 실수 같지만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제사장의 죄를 가장 중요한 죄로 여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할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사장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 뭐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기준과 딱 그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처음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롭고 딱 그 기준을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기까지 어려우셨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야겠죠. 네, 이렇게 일이 일어난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형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죠. 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요.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먼저 우리 한번 우리 OX 퀴즈를 세서식반 하는데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우리 한번 맞춰볼래요? 자,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된다. OX! 하나, 둘, 셋! 네, X겠죠. 그러면 자,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드려도 된다. OX! 하나, 둘, 셋! 네, X예요. 자,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OX! 네, X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처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지요. 네, 그 이후에 본문 그 이후에 19절에 나중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론이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가 기뻐했고 하나님도 좋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보고 대충 이렇게 여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태도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이 있거든요. 먼저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곡조 있는 노래로, 찬양으로. 네. 네. 이 찬양은 우리가 입술로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곡조가 있는, 의미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같아요. 다윗 왕도 찬양할 때 어떻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을 힘차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는 시간을 말해요. 기도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이 요술방망이로 그냥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설교는 어떤 시간일까요? 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듣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제 전도사님이 또 우리 선생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까? 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따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서 전달할 때 우리 많은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마다 다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친구는 이렇게 들었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저렇게 들었고 또 내 마음속에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헌금은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감사와 믿음을 물질로 우리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선교 헌금도 작정서를 통해서 모아서 내기로 한 친구들이 있죠. 네, 우리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대로 내가 어느 정도 모아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대로 준비해서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 모임 그 헌금은 우리가 선교부에 전달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선교에 아주 귀하게 쓰일 거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주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줌으로 또 현장 예배, 우리 GP 예배실에서 나오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 영상이 올라와요. 매주 10시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일날
또 꼭 일요일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핸드폰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잘 안 보이는데. 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네, 토요일마다 우리 친구들 토요일마다 교회 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2주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예배 영상을 위해서 녹화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오셔서 이렇게 녹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 또 토요일 저녁까지 또 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선생님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했었던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우리를 지켜보고 정말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우리가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용서를 받아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